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김현희 사모의 강요에 의해서 운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몸을 비틀고 막 짜내고 막 움직이니까 지금 어깨하고 이쪽이 다 지금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또 그런지 안 그런지 뭐 여름이라 가지고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마다 제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5시 20분, 21분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항상 올리는데 항상 25분, 26분 그렇게 올립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운동을 하고 자꾸만 이제 내 자신을 갱신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에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생각, 마음, 육신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고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요. 그래 또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 가지 더는 어젯밤에 우리 아파트에요. 갑자기 이제 아파트마다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방송에서요. 대피하세요. 지금 뭐 아무튼 뭐 이제 화재 경보 대피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항상 우리 아파트는 이제 좀 오류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죠. 전에는 이제 몇 번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갔더니 막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막 사이렌이 막 울리고 울리고 그러는데 와 이게 어디 불났나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또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막 대피하세요 화재 경보 하니까 우리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딸이 아빠 나가야 되는 거 아니 아들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있어. 그랬더니 이제 딸이 밖에 나갔다 왔어요. 나갔는데 밖에 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러니까 왜 나왔느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기서 한 3년 돼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진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죠.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마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오면은 빨리 대피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후대 내 자녀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또한 나의 현장에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나의 문제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질병 치유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진짜 기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간다. 안 할 수가 없겠죠. 내 자신이 지금 힘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진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정말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 또한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누리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제가 올려드렸죠, 카톡에. 예? 안 봤어요? 보셨어요? 예. 하나는 기도, 하나는 힘. 왜? 치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 사단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성경에만 나오고 우리 단체만 계속 사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무튼 사단에 대해서 듣는 게 거북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걸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사단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나를 자꾸 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항상 이 사단은 물질 중심으로 우리의 눈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쪽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물질에 더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단은요, 또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되는데 이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경이 없어도요, 능력이 없어도요,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너가 힘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력도 갖춰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서 달려가야 되고 인맥도 쌓아야 되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내 안에 미래를 향해서 준비도 해야 되는 거야. 왜? 힘이 있어야 사니까. 이게 이제 사단입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살려면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단은 뭐를 빠뜨리냐? 요거 빠뜨리는 거예요. 요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재앙 만나게 되고 멸망하게 되잖아요. 홍수 만나서요.
세상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 정말로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나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내 자신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스트레스와 흔들려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조금만 힘들면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이요, 계속 어떻게 하면은 흔들흔들 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또한 이제 마약이나 다른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26절이죠. 나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실패작으로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못난 자로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정말로 두 팔이 두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정말로 태어날 때요, 내 자녀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그 뇌성마비로 태어난 그 아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다. 이게 믿어지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세계를 바꿉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그리고 스티븐 호킹스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또한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PK 이제 목회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자녀 수련회를. 우리 세 자녀도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갈 때는 이제 제가 데려다 줬지만 이제 올 때는 또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탔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겠는데,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친구가 뭐냐면은 과학고를 들어가 가지고 카이스트를 지금 준비한대요.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인이에요. 괜찮다는 거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과 그 아이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떠한 것에서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맞지 않아요? 내 자녀는요,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제가요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좀 늦게 들어온다? 다 똑같잖아요. 왜 이 녀석이 안 들어올까? 그러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자녀가요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세 번째, 나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여 정복하는 겁니다. 질병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정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네 번째,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히 기뻐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는요,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디에,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경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비교하고 바라보지 말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바로 저에게 주신 게 뭐죠? 새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청지기 같이 경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목회자로.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잘 경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요, 정말로 메시지를 놓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담고요, 그래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마음과 중심을 헌신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자꾸만 내가 마음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겁니다. 아, 8절부터 15절이죠. 죄송합니다. 8절부터 15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뭘 누렸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관상용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걸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은 너가 취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범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내가 항상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누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물질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물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시간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못 누려요. 자꾸 범해요. 이걸 내가 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뺏겨버리고 잃어버리니까요, 계속 행복해야 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함께 동역할 사람을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부부가, 배우자가요, 서로가 정말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동력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반자, 이 중심으로요, 그 배우자를 돕고요, 그 사람을요,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떡하냐?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한다면 무엇이 따라오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이 깨져버리니까 결국에는요, 계속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흔들흔들하면서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꾸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누리니까 결국에는요, 뭔가 모르게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요 중심으로 계속 내가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해도 이게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헤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바로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에서 주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두 가지를 파괴시킨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낼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나의 모든 잘못된 것, 나의 모든 무너진 것, 정말로 그것을 정말로 해결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 영원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었나? 진짜 참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의 비밀을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우리가 함께 또한 같이 기도하고요. 진짜 마음을 모으고요. 힘을 모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가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비밀, 그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인도받으며 승리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